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 복음의 주제와 가르침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읽으면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들이 다 비슷하고 또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같은 주제를 이야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은 당시에 교회에 침투했던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지주의자들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을 악하다라고 봤어요. 구원은 뭐냐면 몸이 물질이잖아요. 몸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이게 구원이라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영지라고 해서 영적 지식을 통해서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물질이나 또 몸은 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심지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물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낮은 수준의 신격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신이 바로 물질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제 그러니 그런 왜곡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일부가 예수님이 몸을 가졌다는 것이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가졌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만 형상으로 모습으로 우리처럼 몸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몸을 가지신 게 아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가연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엄밀히 말해서 잘못된 예수님에 관한 잘못된 이해이죠. 예수님은 명백하게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요한 1서를 읽어야 이제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귀로 들었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저 겉모습만 사람의 몸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실제이고 또 몸으로 실존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했던 사람들의 그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는 명백한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이 2절 나타나신 바라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또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여기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줄임말로 영생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생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영생을 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영생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그냥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그걸 보았다고 얘기해요. 본다는 거, 듣는다는 거 이거 감각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감각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감으로. 마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물건들을 볼 수 있고 만져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으로 실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가셨다는 걸 또 한 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증언하고 또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랬다가 우리 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결국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그분과 사귐 가운데 거한다는 것,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 친밀한 교제 속에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핵심이라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고 그 교제 안에 그 사귐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참된 삶, 인간이 누려야 될 온전한 삶,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 이걸 이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또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사귐은 삶을 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5절, 6절, 7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즉 그분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 속에 산다는 건 빛 안에 머물러 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레위기에도 보면 등불이 그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그분과 사귐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빛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특징이 있고 무지를 깨뜨리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은폐되어 있던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게 빛이란 말이에요. 빛 한 줄기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렇잖아요. 빛 한 줄기만 있어도 찌륵 같은 어둠도 빛 한 줄기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건 내적 인식이에요. 자각이고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실상을 보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을 때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합니까?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인식의 빛이에요. 자각의 빛이고 통찰의 빛이고 지혜의 빛이다. 왜냐하면 무지를 깨뜨리기 때문에, 몰랐던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빛이 비치면 우리 속에 뭐가 보입니까? 죄도 보이고 오물도 보이고 상처도 보이고 어그러진 것도 보이고 또 바로잡아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때로 괴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몰랐던 나의 일면이 알려지니까. 그럼 그것과 씨름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빛은 때로 우리에게 고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알면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알게 됐는데 어떻게 그걸 넘어갑니까? 그래서 빛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 태양빛도 보면 태양빛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 안에 있으면 잘 썩지 않는 것처럼 그 빛이 임해야 우리의 오염되고 우리의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잡히는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귐은 빛 안에 있다라고 요한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진실과 진리를 또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으면 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뻔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은 회개와 겸손이 우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일깨워 주시고 알았음에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무지한 사람처럼 똑같이 굴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와 저의 무능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짓말은 못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감추거나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귐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관계에도 보면은요, 그 관계가 충분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자녀는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지혜 있게 잘 드러낸 그런 부모 자녀 관계를 보면 자녀가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잘하고 그럽니까? 실수도 하고 또 부모님 말씀도 어길 때도 있지만 이런 자녀들은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은 안 해요. 한 것 저질렀던 내가 잘못한 거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는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은 곧 그런 의미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인식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것이 바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하도록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사귐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와 함께 사귄다는 게 뭘 뜻합니까?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이기도 하고 같은 걸음을 걷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친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가자 하면 그 친구를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내가 신뢰하는 친구가 야 여기 같이 가자 그러면은 야 거기 뭐가 있는데 뭐 좋은 게 있는데 때로 정확하게 아직 설명을 안 해주더라도 그걸 아직 내가 제대로 모르더라도 야 내가 가보니까 좋다니까 너 남 믿고 같이 가자 그러면 우리가 신뢰하는 친구라면 친구가 가면 좋다고 그러니까 같이 가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 속에 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길, 이 길이 네가 살 길이야. 이 길이 너에게 진정한 풍요와 온전한 만족이 있어 말씀하시면 그 길 끝에 내가 아직 도달한 것 아니지만 그 길 끝에 완전히 내가 가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거 신뢰하고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한다는 뜻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곧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귐면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건 죄 사함을 넘어서는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넘어서서 용서를 넘어서서 죄의 뿌리가 되는 죄성이죠. 우리가 죄성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으면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럼 알았으면 그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물도록 더 우리 죄를 경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온전히 순응하려고 애쓰는 게 당연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한번 죄 용서 받았다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나는 뭐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 이거는 모순된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안 돼요. 우리도 경험해서 다들 아시지만 그게 안 된다니까요. 빛이 한번 들어오면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방에 아니 내가 거주하는 공간에 더러운 오물질이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거 안 치우고 백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거 가능하세요? 그거 한번 닦고서라도 거기에 눕거나 앉거나 생활하는 거지 눈에 뻔히 보였는데 어떻게 못 본 척하고 어떻게 지내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빛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빛은 한번 들어오면 죄가 미워진다니까요. 그전에는 죄가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하지만 빛이 들어오면 미워져요. 미운 걸 어떻게 그냥 두냐고요. 같이 있으면 괴로운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과 씨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은혜에 속한다라고 하는 건 일평생 내가 더 거룩한 존재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게 주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귐은 또한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은 곧 참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이어진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3절에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사귐이 있다 표현하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고 요한일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산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은 몸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산다는 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뜻, 가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이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드러낸다는 걸 또 뜻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도 실천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평화도 구체적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잘 소통해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 몸으로 실천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요한일서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굉장히 적극적인 또 실천적인 삶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의 삶이 승리하고 우리의 삶에 풍요한 열매가 있다. 그렇게 믿으시고 주님과의 사귐 속에 온전히 거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요한일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그런 사귐 속에 있을 때 빛이 우리의 무지를 깨트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새깁니다. 오늘도 주와 온전한 사귐 가운데 머물러 사는 우리들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오전 9시에 우리 엄양진 권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소천하셨는데 오늘 위로 예배 오전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9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저희들 정성 다해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붙드소서. 아버지 앞에